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혹시 문상과 조문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보통 장례식에 찾아가는 것을 문상 간다 혹은 조문 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떨 때 문상이라고 어떨 때 조문이라고 하는지 한 교수님의 영상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간다 그리고 조문 간다 그럽니다. 이 문상을 한자로 쓰면 물을 문자를 써요. 그리고 누군가가 죽었어요, 잃었어요, 이를 상을 씁니다. 그리고 조문은요, 조문할 조에 물을 문을 씁니다. 자, 문상 조문 똑같은 글자 물을 문자가 있지요.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행위, 그 묻는 행위를 문상, 조문이라고 하는데요.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문상은요, 물을 문에 이를 상. 자, 이 문상은요, 전통적으로 돌아가신 고인과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것 문상이라고 해요. 즉 고인과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문상 간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반면에 이 조문은요, 돌아가신 고인과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장례식을 가장 책임지는 사람 있죠, 상주라고 하지요. 그 상주와 친분 있는 사람이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방문하는 것을 조문이라고 해요. 정리합니다. 문상은요, 돌아가신 고인과 친분 있는 사람이 애도할 때, 조문은요, 돌아가신 고인이 아닌 상주와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애도하기 위해 장례식장 방문한 것, 조문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상과 조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장례식장에 찾아가는 이유가 다르기에 두 단어로 나뉘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문상은 고인과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문은 돌아가신 고인과의 친분이 없지만 상주 혹은 그 가족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면서도 장례식장에 찾아가는 이유가 다르기에 나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를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어떤 이유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죠.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직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을 찾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두 사람 모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평범한 유대인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말처럼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직업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아마도 바리새인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러 온 사람, 세리는 성전에 어울리지 않지만 그나마 회개라도 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표현한 이 평가가 이상하다 여겨진다면 바리새인을 목사님이나 교회의 높은 직분자로, 세리를 매국노 혹은 범죄자로 치환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의 역할이 목사님이나 교회의 높은 직분자 같았고, 세리는 말 그대로 매국 행위를 하는 사람 혹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어떤 사람이 더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 상태라면 대부분 바리새인이 어울린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보다 매국하는 사람이 더 어울린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더 옳은 사람, 세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판하시고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낸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죠.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기도가 더 멋진 기도 같으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으며 간음하지 않으며 더구나 세리처럼 매국하지 않으며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이 기도, 멋지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죄인인 자신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어떤 기도가 더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기도를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 돌아간 사람의 기도는 세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리는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높아질 자리를 마련한 기도를 했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자신보다 높아질 수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서로 전혀 다른 존재를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고, 세리는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기도, 죄인인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누구를 높이려 하나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 기도가 제 기도 같으며 우리의 기도 같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지만 결국 나의 의에 대한 자랑,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가진 것들과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말하는 모습이 나의 기도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위대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이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는 그 낮은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성전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바른 삶을 드러내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종교적 모습을 이야기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 별 차이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것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신념에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서, 부와 명예, 가난과 절망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결코 남을 없인 여기거나 자신과 비교하며 멸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높아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잘 살게 하시는, 병을 치료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나를 낮추며 그 위에 하나님의 공간을 둠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잘 살게 된다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기도가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낮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드러내므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나의 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